창세기 42장 12절 38절입니다. 먼저 42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나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말씀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은 죄를 짊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가정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내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랬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서 그랬다. 이게 지금 해결 방안은 아니죠. 여기서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되면 그때 왜 말을 안 들었어? 이제 지금 말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옛날 걸 들먹거리면서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건 이미 되어진 일.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다. 이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붙이죠. 형제들은 필사적으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식량만 구하러 온 사람이다. 가나안에서 온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가나안에 늙은 아비와 악레오가 있다. 그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들 마음속에 더 깊은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가두어 놓는 거. 형제를 똑같이 가두어 놓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러면 그 3일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갔으면 지금 얼마쯤 갔을 거 아니에요. 벌써. 이게 지금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시간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3일. 3일을 이제 가둬놓고 그 3일 만에 요셉이 형들과 이렇게 아우들을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을 믿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죠. 그러나 형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거기에. 베냐민이 없으니까. 하나 없죠.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이제 자기 입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는데 우리 듣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이 우리한테 임한 거다. 결국은 자기의 잘못들이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로 귀결됐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동생의 말을 듣고 나서 루벤은 내가 너에게 가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자 루벤은 동생들이 죄를 범하려고 했을 때 생명을 걸고 자기가 싸워서라도 그들을 말렸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었어요. 동생들이 범죄를 했으면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책임도 루벤이 있는 것이죠. 괜히 그나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 왜 큰 건가요? 장자권은요, 차자보다 2배를 더 줬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축복이 2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실제적인 유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유업은 요셉이 2배를 받았습니다. 진짜 장자권의 실상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의 핏줄이 흘러간 것은 유다죠. 루벤이 뺏겼고 시몬 레이가 뺏겼거든요.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루벤은 자기 자리에 쓰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핑계만 대고 지금 죄값 치르고 있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 하나님 엎드리는 심령이 되기를 우리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아마 그 이후로 한 번도 돌이켜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해서 되새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나고.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도 아마 들통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있잖아요. 여러분 숨겨놓고 마음 숨겨놓고 어떤 일 하는 거 되게 힘들죠. 괜찮나요? 힘들죠. 말 않고 어떤 일 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응?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찜찜하고 계속 그런 거죠. 그들은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기들 잘못을 전혀 죄를 용서받을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세가 돼서 그가 이제 그때 일로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범한 지가 20년의 세월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38세가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죄가 사라지고요. 죄를 옮겨주시고 하나님께 덮어버립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줘야만 죄가 사라져요. 다시 하나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그 마음에 진실한 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관계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아마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아마 한바탕 울어댔겠죠. 그 서름이 복받쳐서. 또 한 가지는 서름이 중심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에게 꿈을 줬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볕단들이 절을 하는 모습. 11볕단들이. 그러니까 11볕들이 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베냐민이 와야죠. 성경도 이루어지려면 베냐민이 와야 돼요. 그래서 11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내 볕단에게. 지금 그 볕단이 지금 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식 때문에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울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기쁨. 또 당했던 그 슬픔 같은 것들이 가족이 나를 버림받은 자로서의 그 아픔이 여러분 어딘가 숨겨져 있었겠죠. 다 사라졌으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그 괴로움이 치밀어 오르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을 이걸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순간에 시므온을 잡아 묶어놓은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베냐민을 데려오면 풀어주겠다 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 있어요. 물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양식을 사러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만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 살펴보면 그거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잡아놨다고 하는 그 자체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에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나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이 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나 하는 원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몬을 인질로 놔뒀죠. 그리고 애굽에 인질로 놔두게 하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곡물은 충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인질로 잡혀두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하룻밤 묵어갈 객점에서 자루 속에 곡물로 지불했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럼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쏟고 보니까 각각 각자의 동뭉치가 그 자루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고 두려워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보고를 듣고 요셉이 없어진 것만으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인데 시므온이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픔이죠. 큰 슬픔이 맞죠. 장자 루벤이 아버지를 이제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애를 쓰고 있죠.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들의 목숨을 걸고 그 시몬을 데려오겠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반드시 아버지에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자의 말을 들은 야곱, 그 두 아들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도 베냐민을 데려가게 할 수 없다. 야곱은 아주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 재난이 미치면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외에도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들에 태어난 많은 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 말에는 그들에 대한 마음은 없고 그저 다가오는 슬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참 잘 해가지고 잘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너무 약삭빠는 것 같아요.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든 찾아내겠다면 이런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요. 요즘 현재 신앙들은. 그걸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의 마음은 자식들의 생명을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없고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자기적인 중심적인 그런 사고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의 불행한 것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워진 자리는요, 그 중심이 바르게 되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세워진 자리에 서서 그 마음이 안 찾아지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웠다. 그것이 찾아지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자녀의 심령이 옵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 대한 자녀의 마음을 갖죠. 아버지의 자녀의 마음을 갖게 돼요. 찾아졌어요. 그것이. 응? 찾아진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인을 세웠다 그러면 주인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내려가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에 서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 이게 분명한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다스려야 그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애정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변하지 않으면, 이게 변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 한 번은 완전히 깨뜨려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하나님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 가면서 세겜에서 문제 생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과연 완전하게 그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습니다. 죽는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축복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삶이 영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앞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중심을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힘치셔야 되죠. 자기를 내려놓죠. 그럼 야곱은 기도의 사람, 제단의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냥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문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루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로 자꾸 전락합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약해져 가지고 사실 약자의 자리에 서버립니다. 그대로 가면.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려면 더 많은 사탄의 공격과 죄악의 역사를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는. 그대로 있다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선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일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놀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아무 힘 안 써도 돼. 마귀는 힘 안 써도. 왜?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키면 다 해. 죄의 종이라서. 문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계속 새로운 교제, 새로운 그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죽음의 세월들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입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야곱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지 말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점을 나부터 해결하면 다른 사람 신앙생활 저절로 하게 돼요. 항상 막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막힘 가운데 있는 그 다음 사람들, 그 앞에 내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죽어지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해가지고 은혜를 딱 받고 말씀 딱 던져주면 그들이 그냥 알아들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안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말씀에 죽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 관계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익이나 내게 관련된 것들, 그것보다도 생명이 중심인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면서 내 걸 내려놓게 만들어요. 나의 감정도, 내게 이익되는 것도. 그래서 그 생명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감정 내려놓고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어떤 모욕이 있어도 말씀 앞에 나는 말씀에 순종한 거다. 저 사람에 순종한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거다. 그 중심으로 정말 죽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서 하늘 열리는 역사를 나요. 거기서 엘리야의 제단이 내려와요. 영적으로.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행하십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에 적는 그걸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비밀의 열쇠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요.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뭔가 그게 어떤 것인가 이걸 찾아내셔서 그 길을 걸으셔야 뭔가 일이 벌어지지. 죽음을 이긴 자가 됩니다.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그 불병거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녹처럼. 에녹도 하나님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땅에. 죽음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중심으로 내가 죽고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이 다 깨지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물도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의 심리 등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재물에 대해서 죽을 때 내려놓으시죠, 여러분들. 누구 얘기하지 마시고 나입니다, 나. 문제는 나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내가 말씀에 죽고 다른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생명을 중심으로 그를 살리려고 하시면 내가 죽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면 나는 죽고 그 사람은 살지만 나는 다시 살아서 더 높아집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하늘의 그 비밀스러운 영광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 들으시면 가지고 가셔서 일을 하십시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건 필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좀 져주지.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인간적인 의로 남습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 인정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큰 은혜로 다 바꿔주고 채워주고 축복해주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삶 속에 들어가셔서. 야곱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재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단이. 기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일생 동안 삶이 고달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인생 얼마 안 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이었어요. 죽어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짧게 사용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요. 훨씬 빨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죽으십시오.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이 복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살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몇 명만 다 서 있으면 그냥 정말 여기서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죠. 자기 재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예수님이 항상 말씀은 그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말씀이 죽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려면 말씀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재단이에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